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이며 제목은 안식일 논쟁, 형식주의와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나 관념들이 이론으로 체계화되어서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여 일관되게 나타나도록 하는 이념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식주의는 어떤 특정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체계는 인간 개개인의 삶의 방향이나 바람직한 삶에 대한 모습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을 비판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금식 논쟁도 일종의 형식주의와 본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육체의 탐심을 죽이고 죄를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된 신앙을 지니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행한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헌신을 나타내기 위한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위선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식은 본질은 사라지고 오직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자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사역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기서 길을 열었다는 것은 원래 밀밭 사이에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도록 제자들이 곡식을 자르며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길이 없는 밀밭에 들어가셨고 제자들이 그 길을 열어가면서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23장 25절의 규정에 따르면 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는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규정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소한의 배려인데 다만 낯을 대지 말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허기만 채우고 가져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그 곡식을 잘라먹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안식일에 하여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제자들의 무죄함을 논증하셨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받아 도망가던 중에 배가 고파 성막이 있는 높 지역으로 가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는 진설병을 내어주어 다윗이 그것을 먹고 허기를 면한 후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한 번씩 교체해야 하고, 교체되어 나온 진설병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 율법으로 사람을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의 예표였던 다윗이 성막에서 율법이 금한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안식일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기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고 표현한 것을 누가복음 6장 6절에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앞의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고, 성경이 2장과 3장으로 구별되어 있어서 두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의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리고라는 뜻의 접속사 카이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의 단락과 이어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두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일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들은 마카비 시대 때에 많은 종교인들이 전통적 신앙을 버리고 세속적으로 변하는 것에 반대하여 따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개별적인 규정을 정확하게 따랐고 장로들의 유전과 같이 전해오는 전통적 신앙의 표준들을 철저하게 지키며 성결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들의 동기는 아주 순수했으며 뜨거운 신앙적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그대로 지키려 함으로써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보다는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기준에만 얽매여서 위선적인 신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면 자신들은 구별돼야 하니까 이틀 금식하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 규칙 중에 가장 엄격한 것이 안식일에 대한 규칙으로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범주를 39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하루에 8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 걸으면 땀이 나서 노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또 안식일에 빵을 굽는 등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날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나 치유행위 등도 금지되어 있어서 생명이 위급한 경우 응급조치만 하고 그 이상 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만들어 놓은 규칙만 형식으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 형식적 규칙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주의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형식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컵에 물을 따라 마실 때 본질은 물을 마시는 것이지 컵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을 담으려면 컵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차를 마시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종이컵에 마시든 사발에 타서 마시든 차를 마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차를 사발에 타서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차 마시는 것의 본질은 단순히 차만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분위기도 함께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도 함께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위기에 맞는 예쁜 찻잔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적 기준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첫날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구별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한꺼번에 다 만들어 버리시면 될 것을 7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순서대로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의 형식을 통해서 이 땅에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조의 순서라는 형식을 통해서 본질인 질서를 이 땅에 주셔서 만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시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마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7일째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7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 하루의 안식은 그냥 쉬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안식일 다음 날인 8일째 이후의 날들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그냥 계속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계속 안식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복 주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는 완전했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피조물에게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식일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거룩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창조 7일은 창조 1일에서 6일까지의 날들과는 구별은 되지만 따로 떼어낸 날이 아니라 창조 7일의 대표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7일로 대표되는 1일부터 7일까지의 모든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일뿐만 아니라 생의 모든 날들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이 진정으로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날들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며 그럴 때만이 비로소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이런 의미는 관심이 없고 오직 형식적인 율법적 규정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한정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안식일에 오락도 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만을 누리라는 문학적인 표현이지 다른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기서 금지하지 않는 일을 무엇이든지 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시한 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거기에다 자기들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적인 관행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율법적 구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무거운 짐은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 관행들입니다. 이것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마귀가 지어진 죄의 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할 때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율법을 파기하시고 율법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율법으로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 말고 사랑으로 예배하며 모든 헌신과 수고도 사랑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인 안식일 규례대로 어김없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진정한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으로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지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병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는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증거를 잡으려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손 마른 자를 사람들이 있는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이 일어서로 번역된 헬라어 에게이로는 세운다, 일으킨다는 뜻과 함께 다시 살린다, 부활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일어서라고 하신 말씀은 손 마른 사람으로 상징되는 병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명령이 혹시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 안식일의 의료 행위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손 마른 자의 병이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율법에 대한 불완전한 해석을 완성하여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복된 날이라는 것을 재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정은 율법의 본질적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안식일에 행한 치유사에게 트집을 잡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잠잠히 있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에 예수님은 공의로운 신적인 분노를 받으시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깊은 연민으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가운데 불러세운 손 마른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손 마른 자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순종하자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었더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 돌아오다는 의미로 손 마른 자가 회복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통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궁극적인 상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손 마른 자처럼 주님께 나와 순종하는 자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율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마음의 우상으로 삼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회당 안에 손 마른 자의 모습은 형식주의에 빠져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매일매일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